안녕하셨습니까? 네, 이제 비가 오면 더 추워진다고 하는데 가을도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간의 실상을 알아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고통은 무지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럼 그 무지란 무엇인가? 그 무지란 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무지는 나라는 것이 이 세상의 다른 존재들과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 이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무지지요. 그리고 이러한 무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행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무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무지의 상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분별하는 마음들이 형성돼 가지고 이게 식이죠. 이 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자기가 구획지어서 그 분별을 해낸단 말이죠. 그 분별을 해내는 게 바로 이제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짓죠. 이건 무엇이다, 이건 무엇이다. 이건 뭐 구별하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할 생각이 없으면 이름을 지을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에스키모들은 눈을 수십 가지로 이름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눈에. 우리 눈은 그냥 진눈깨비, 우박, 한방눈, 쌀왕눈, 이런 정도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한 20몇 가지인가 되더라고요. 그 이름을 보니까. 근데 그 가운데는 이름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글루 만들기 좋은 눈. 자기들은 이제 그걸로 집을 짓잖아요. 집 짓기 좋은 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로 집을 지을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눈을 분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이름을 지어 놓은 것입니다. 책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다 책을 놓고 보려고 하는 의도를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줄 만한 대상을 향해서 우리는 책상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다른 것하고 구별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분별 속에는 뭐가 있냐면 지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있는 것이지. 지 마음에 드는 것을 지가 원하는 식으로 이름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명색이에요, 명색. 그러니까 그런 명색을 우리가 이제 밖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불교 공부를 하시기 전에는 바깥에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책상은 책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렇게 있고, 나무는 나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산은 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본래부터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는 속에 또 나라는 놈이 이런 이름과 형태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살펴본다면 사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들과 떨어져서 혼자 독자적으로 구별되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으로 분별해 놓은 이 경계선이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런 걸 이제 관찰하는 걸 불교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념처 수행에 보면 우리 몸을 잘 관찰해 보면 사실은 음식물이 모여서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음식물이 보이지 않으면 이 몸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음식물은 내 바깥에 있는 것인데 바깥에 있는 것과 나 사이에 경계선이라는 게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새로운 과학적 패러다임이
시스템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스템 이론. 이 시스템 이론에 의하면은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서로 이렇게 시스템적 관계를 맺고 있지. 그러니까 맥락적으로 연결되어서 존재하지 독자적으로 고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큰 시스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계는 어느 것 하나 그 시스템 밖에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건 다 하나의 시스템 속에 작은 시스템이 큰 시스템과 시스템 속에서 작동하고 있고, 그러니까 큰 시스템은 작은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작은 시스템은 큰 시스템 속에서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과 전체는 사실은 전혀 서로 그렇게 부분이 모여서 전체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가 없으면 부분도 없는 것이고 부분이 없으면 전체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도 있고 저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고 모든 건 서로 상호 관계 속에 있다. 부처님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관계가 좋으면 나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여러분의 집안이 행복하려면 여러분의 집에 돈이 많아야 행복하겠습니까? 가족 사이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행복하겠습니까? 네? 그래요. 돈 아무리 많아도 서로 관계가 안 좋으면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뻔하게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돈벌이에 열중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관계 맺기에 열중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요. 좋은 관계 맺기에 열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보고 좋은 인연을 맺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연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간다 그 말은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런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연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연 따라서 인연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좋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제가 다행히 이렇게 불교 집안에 들어와서 불교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됐지. 제가 또 자칫 잘못 관계를 맺었으면 교회 다닐 뻔했어요. 실제로 내가 고등학교 때 이제 좀 마음을 좀 잡고 뭔가 좀 공부를 좀 열중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 신앙을 하나 가져볼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사실은 교회가 우리 주변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그날이 이제 그 집회 날이 아니에요. 주일이 아니어서 텅 빈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컴컴하니까 의자만 쫙 놔져 있고 그런데 너무나 을신년스럽고 들어가는 순간 아주 굉장한 그 뭐랄까 거부감이 문 열고 들여다보다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닫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얼마 뒤에 이제 지나가다가 절에 들어가서 법문을 들었죠. 그러니까 그때 인연이 잘못 맺어졌으면 오늘은 나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이렇게 어떤 인연에 의해서 서로 관계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데 우리는 전부 내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났다, 내가 많이 가져야 되겠다, 내 욕심을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사니까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삶 속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난번에 오온이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본래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본래는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대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새로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실상 참된 모습은 무엇이냐? 오늘은 이제 그걸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나와 세계의 실상은 공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반야심경의 핵심은 공이죠. 공. 오원 계공 도일체고해. 먼저 오늘 공부할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그 126쪽 정도 색 있는 곳이죠. 샤리푸트라여 같이 읽겠습니다. 샤리푸트라여 형색을 지닌 몸은 공성이고 공성이 실로 형색을 지닌 몸이라오. 형색을 지닌 몸은 공성과 다르지 않고 공성은 형색을 지닌 몸과 다르지 않으므로 형색을 지닌 몸이 바로 공성이고 공성이 바로 형색을 지닌 몸이라오.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조작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도 실로 이와 같다오. 그러니까 오는 그것이 그 공성이다. 여기서 이제 공성은 수냐따라는 말을 이제 공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게 수냐는 비어 있는 이런 이제 형용사적인 의미의 무엇이 비어 있다 할 때 이제 비어 있는 방, 뭐 비어 있는 집 이렇게 말할 때 이제 비어 있는이라는 형용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추상 명사가 되면 수냐 따 이렇게 이제 뒤에 따가 붙으면 이제 추상 명사가 되지요. 그랬을 때 이 수냐 따는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 번역할 때 공성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면 이 공성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여기에 이제 이 물병이 있다. 그러면 이 물병은 여기에 지금 물병이라는 것이 뭘 하나 채우고 있죠. 물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공간을 채우고 있으니까 비어 있지 않아요. 여기 이 자리가.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여기에 이게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지 않은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애매하죠. 어떤 그 사람이 이제 이 위너인가 하는 사람이 시스템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생명은 그 이 물이 흐르면서 일으킨 소용돌이다. 소용돌이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생명을 이제 이 패턴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물이 흘러가면서 어떤 소용돌이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 그 소용돌이가 거기 있지요. 그죠? 근데 사실은 소용돌이는 사실은 없어요. 소용돌이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질 않아. 그럼 뭐가 있냐면 물이 흘러가면서 하나의 패턴을 이루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야. 이게 물은 계속 돌면서 흘러가면 우리는 그걸 보고 소용돌이라고 부르지요. 그러니까 소용돌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 소용돌이라는 이름 속에 소용돌이가 들어있지 않아요. 소용돌이가 그 안에 있으면서 뱅뱅 돌고 있지를 않아. 그러니까 도니까 소용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우리 몸속에 무슨 영혼, 생명 이런 게 들어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그 영성, 영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죠. 흙으로. 흙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하나 넣어줬어요. 하나님이. 그게 뭐냐면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준 거예요. 이게 영혼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은 몸은 물질로 되어 있고 이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럼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죠. 인도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게 아트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는 아트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 속에는 아트만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것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트만이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지금 무아를 이야기하는 것은, 공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소용돌이 속에는 소용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용돌이를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죠? 물이 흘러가면서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곳은 거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야. 똑같은 조건을 갖춰지면 똑같은 패턴이 거기에서도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린 사람 몸은 뭡니까? 사람 몸은 음식물이 흘러가는 강이라고 한다면 그 음식물이 흘러가는 강 속에서 나타난 각각 다른 모양의 소용돌이들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 이론에서는 무엇이라는 것을 찾지 않아요. 어쩌면 이런 일이 벌어지냐를 찾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떤 구조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이제 찾으려고 하지요. 그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놈이 누구냐고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저기서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는 뱅뱅 돌고 있는 놈이 소용돌이라고 우리는 본다면 소용돌이는 없더라는 것이죠. 그럼 뭐가 있다고? 그 안에 소용돌이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 이론은 우리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연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은 다르마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르마는 사실은 우리가 법이라고 부르는 거, 이 다르마는 물질이 아닌 거예요. 물체가 아닌 거예요. 사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일체 이 세계를 다르마의 세계로 봤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 세계를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일정한 존재들이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시스템으로서 모든 것들이 서로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부처님은 다르마다투라고 불렀어요. 이게 법계. 그래서 법계는 상주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 영원히 있다는 말을 하시질 않아요. 그런데 딱 말씀하신 것이 다르마다투는 상주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조건 아래서 그것이 일어나는 법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데 거기다 돌멩이를 하나 놔두면 그 돌멩이 때문에 물이 이상한 모양으로 뭘 만들어내겠죠. 똑같은 조건 아래에서 똑같은 무엇을 놔두면 똑같은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이게 변하지 않는 법이에요. 부처님은 지금 세상을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스러운 것을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괴로움도 알고 보면 하나의 패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패턴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을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갖추고 있으면 항상 비슷한 괴로움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보면 괴로움을 겪는 것이 약간씩 특징이 있어요.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누구는 그런 것은 개의치도 않아요, 그냥. 근데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해.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매우 괴로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아니야. 다른 것 때문에 괴로워해. 그죠? 운동선수가 학점 때문에 별로 그 성적 때문에 별로 필기시험 보는 그 시험 성적 때문에 별로 괴로워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야구 선수가 괴로워하는 것은 야구공이 안 맞은 것이 괴롭지 지금 수학 시험에 점수가 안 나온 것이 괴롭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일반 인문계 학생은 놀면서 뭐 야구공이 좀 안 맞은 것이 그것이 괴롭진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괴로워? 지금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이 괴롭지. 그렇죠? 예, 우리에게는 어떤 패턴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이제 그럼 공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는 어떤 존재도 그 속에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그 패턴이지. 그것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조건들이지.
그러니까 조건 때문에 나타나는 것만 있지 조건이 사라지면 모든 건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아요. 그죠? 우리는 뭐 있는 것 없는 것만 따지는 거야. 이건 있고 저건 없다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있다 없다라고 우리가 규정할 만한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어떤 패턴이 나타나면 우리는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패턴이 사라지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소용돌이가 나타났을 때. 그 패턴이라는 그 자체는 하나의 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조건에 의해서 일정한 형태가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패턴이라고 불러요. 패턴이라고 부르고 예, 패턴. 그거 패턴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형체 자체를 우리는 또 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처님은 우리는 지금까지 뭐라 했냐면 존재라는 말로써 사물을 표현합니다. 책이 있다. 그럼 이건 존재예요. 이거 있다는 것은 없는 것과는 구별되는 것이죠. 그리고 있는 것은 없어질 수 없죠. 여러분들이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있는 것이 없어질 수는 없고 없는 것이 생길 수는 없죠. 없는 데서 무엇이 나올 수는 없고 있는 것이 아예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야.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가 있지 지금. 이게 없어지든 안 해요. 이게 지금 우리 눈앞에 안 보일 뿐이지 있는 것이야. 이게 그러니까 오늘 어디로 갔을까 이런 걸 찾는 것이죠. 어제 여기 물통이 있었는데 지금 안 보여요. 어디 갔지? 그럼 여기는 분명 어디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이 존재예요. 근데 소용돌이가 지금 내 눈앞에서 소용돌이가 있다가 조건을 제거해 보니까 사라졌어요. 그럼 소용돌이가 어디 갔지? 이렇게 찾을 수 없다 이거야. 이건 오고 가는 놈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지난번에 그 중론에서 불거불례 이야기했죠. 오는 놈도 없고 가는 놈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생멸도 없어. 다시 말하면 소용돌이가 생기고 없어진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소용돌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니까 소용돌이가 생겼다 없어졌지. 원래 소용돌이는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야. 그게 뭐냐면은 물이 돌 때 우리가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소용돌이지. 이름을 안 붙이면 그건 소용돌이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 전에는 사실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연기하고 있는 것들이지. 그렇다고 해서 서로 다르지 않냐면 물론 물이 그냥 흘러가는 것하고 소용돌이 치는 거하고는 다른 모습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분별하지 않으면은 생멸이다,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걸 보고 공성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성.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공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을 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과 무는 다르죠. 이 컵이 있다가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이제 컵을 뭐 태우든지 깨든지 어쩌든지 없어져 버렸다. 그럼 우리는 그때 뭐라고 하죠? 무가 됐단 말이에요. 몰라. 유이기 때문에 무라는 말이 쓰는 거예요. 그러나 본래 유가 아닌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유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비잉이라고 그랬죠. 비잉. 비잉이라는 것은 그것이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속성. 단 1초, 찰나지간이라도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비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속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고 실체가 없다. 자성이 없다. 무자성이다. 공이다. 자꾸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한 거예요. 쉽게 이해가 됐으면 그런 많은 표현 안 했겠죠. 뭘 설명해 줘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보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자성이 없다, 무하다, 공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지만 그것은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 실상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방편으로 쓰는 말들이에요. 방편으로 쓰는 말이라는데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공이 있어서 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연기하고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쓰는 표현들이니까 무슨 말로 해서 하든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되는 것이죠, 이제.
근데 뭐 공성이 맞다, 뭐 무자성이 맞다, 이 말 갖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부처님이 깨달았던 그 지점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다 무효야. 하나만 하는 소리들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뗏목의 비유가 나오죠. 강을 건너갔으면 뗏목은 버리고 가야지. 무슨 뗏목을 들고 가려고 하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공성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깨달았으니까 공성만 가지고 하면 뭐든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깨닫기 위해서 내가 도구로 삼았던 것이지만 깨달음을 얻은 나는 이제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그 깨달음의 기초에서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걸 이제 가지고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공의 의미를 우리가 이번에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이라는 말도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 하니까 내가 그 말이 요즘 우리들은 또 그런 말들이 더 익숙하지 않아요. 공 이런 것보다 뭐 패턴 그럼 훨씬 더 익숙해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불교도 그때그때 시대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그 모습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공의 의미는 무엇이냐? 여기 보면 이제 뭐 한문으로는 색부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면은 마치 이 반야심경의 이 부분이 색은 공이고 공은 색이니까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다. 이런 어떤 그 논리적인 이야기처럼 보여요. 논리적인 기술처럼. 근데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야심경은 뭘 설명하고 어떤 이론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행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불교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법이에요. 수행법. 부처님의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12연기도 중생들이 3세에 걸쳐서 윤회한다는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은 왜 나오느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론이에요. 눈에 보이는 뻔한 것은 이론이 필요가 없어. 부모님이 나를 낳았다는 것이 뭐 이론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는다. 그것이 이론이에요. 사실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 이론을 만들 필요가 있겠어요? 보면 뻔히 아는 것들이지. 근데 지금 불교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뻔히 볼 수 있는 것을 못 보고 있으니까 보여주는 말씀이지. 그럼 이제 어떤 게 이론이냐? 그러면 이제 철학에서 보면 또는 뭐 어디 신학에서 보면 신에 대한 이론이 나옵니다. 신은 무엇이냐? 여기에 신이 딱 있다고 한다면 신은 무엇이냐? 이건 물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중표는 누구냐? 이런 거 갖고 묻습니까? 무엇이냐?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눈에 뻔히 보이는 걸 가지고 무슨 이론이 나오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으니까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론이에요. 물리학도 이제 전부 이론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론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떤 가설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설이 틀어져 버리면 뒤에 가면 이론이 무너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론은 새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실상을 제대로 못 보는 상태에서는 계속 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처님은 지금 그 이론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색이 공이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색이 공이라고 뭔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론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반야심경의 초입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하면서 오온을 통찰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알고 사리불이 관세음보살에게 어떻게 이제 하면 우리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하고 이제 물었던 것이에요.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그 방법을, 수행법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색을 공이라고 색이 비어 있다는 것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잘 보라. 잘 보면 색이 이렇게 비어 있다는 것이 보일 것이다. 색이 비어 있는 것으로 보이면 그게 제대로 본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색을 공이로, 색은 공이, 우리 몸을 이제 보면서 우리 몸이 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지? 왜 우리 몸이 공이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몸을 통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적이 없죠? 그냥 이 몸 갖고 살기는 살았는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 몸도 내 몸이고, 늙고 죽을 때도 내 몸, 죽을 때까지 내 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살펴보기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제 몸을. 어렸을 때 몸하고 지금 몸하고 같은 몸이에요, 다른 몸이에요? 같으면 큰일 나지. 다르니까. 다르면 우리는, 다른데? 그럼 어렸을 때 몸 어디로 갔어요? 지금 몸 어디서 왔어요? 이제 이렇게 통찰을 우리가 하다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사념처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불교의 사념처 수행은 뭐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 몸을 먼저 관찰해보고 우리 몸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느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은 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통찰하기 전에는 내 안에서 나가 있어갖고 느낀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내가 느끼는 놈이 속에 있어가지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되면 항상 그런 느낌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는 이런 것이 이렇게 하면 이런 느낌이 일어나게 되어 있었구나. 이것도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첫째는 무상을 관찰하는 겁니다. 무상.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하고 있구나. 이제 변혁한다는 것을 관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는 무상하니라. 근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괴로움으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무상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무상한 것을 나라고 붙잡고 있으니까 괴롭구나. 이거는 근데 계속 변해버리고 실체가 없구나. 공이구나. 부하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함경이나 이런 데 보면 오는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다. 괴로운 것은 무하다. 이것이 바르게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는 자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다. 이런 식의 설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것들이 다 우리가 통찰해야 될 지점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몸이 있다고 생각하고 비어있지 않다, 이거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실은 그건 뭐예요?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한테 오면 네가 직접 볼 수 있도록 보여줄 테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식의 생각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볼 수 없어요, 잘.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보이면 이제 자신 스스로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나 아니면 안 됐고 내 고집대로 안 되면 막 속이 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실제성이 없다고 생각을 놓아버리고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속상하는 일도 없고 이제 돌아보면 참 우습게 보이죠. 내가 왜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허망한 걸 가지고 그렇게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갖고 살았을까? 이래서 이제 드디어 나는 드디어 거기서 벗어났구나 하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괴로움이 그런 것에는 괴로움으로부터 사라졌구나. 고멸이라고 그러죠. 이걸 보고 이제는 괴로움이 사라졌다. 그럼 누가 알아요? 그래, 대신 알아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보고 자증한다 그래요. 스스로 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의 결과는 스스로 아는 것이지 누구한테 인가받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 누가 아무리 인가를 해줬어도 괴로움이 일어나 버리면 그건 안 된 거라.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인가받은 걸 자꾸 내놓으려고 그래. 스스로 자기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어디, 졸업장이나,
뭐 자격증을 갖고 자꾸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래. 우리가 진짜 내세워야 될 것은 뭐 졸업장도 아니고 자격증도 아니고 내 자신이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자증하는 것들이에요.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불교는 뭐 좋은 그 불교 대학을 나와야 공부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대학에 가보지도 않고 했어도 스스로 마음속에 번뇌가 사라져서 행복을 느끼고 있다면 그게 훌륭한 성취인 것이죠. 그죠? 부처님이 뭐 대학 가서 공부했어요? 나무 밑에 앉아서 깨달았지. 누가 깨달았어요?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알고 보면 이제 그 128쪽으로 넘어가서 이 말은 이렇게 이제 그 뭡니까? 광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사리자여 선남자 선여인이 깊은 반야바라밀다 행을 수행할 때는 마땅히 오온의 자성이 공임을 통찰해야 합니다. 사리자여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생과 다르지 않아서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입니다. 수상행식도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자기 자신의 몸을 통해서 몸을 관찰하면서 이 몸은 그 자성이 비어있다. 여기에는 뭐냐면 이 몸에 몸이라고 할 만한 어떠한 것도 사실은 내 몸이라고 붙잡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걸 관찰하는 것을 보고 이제 공임을 통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를 불교에서는 이제 이 반야심경에서는 이게 바로 반야바라밀다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바냐바라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반야바라밀을 합시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항상 나 자신의 자성이 없다는 것을 항상 살피면서 삽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하고 무슨 뭐 할 때에도 막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나죠. 내 말이 맞아야 되고 이건 오온이 공성으로서 오온의 공을 통찰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온이 공이라는 것을 통찰하게 되면 이제 그 속에서 나라는 생각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죠. 자, 저 사람이 지금 저런 말을 하는구나. 왜 저 사람은 저런 이야기를 할까? 저 사람은 저런 걸 원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제 이런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식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든 누구하고 상대를 하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들려요. 우리는 왜 말을 합니까?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말해요. 그러니까 누가 말할 때는 들어야 돼.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 근데 막 너는 뭐 원하는지 나는 관심도 없어. 내가 원하는 걸 나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어. 서로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되는 거야. 욕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죠. 근데 욕을 할 때는 그 사람은 나에게 불만이 있는 것이에요. 나를 상처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내가 왜 저 사람에게 불만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지? 이걸 우리가 통찰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는 욕을 하지 않고 칭찬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게 욕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지혜로운 태도예요. 이게 바로 오온의 자성이 공임을 통찰하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야 되겠죠? 그것을 이제 그런 걸 잘 읽으면 타심통이라고 그래. 다른 사람은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보면 그 사람은 마음이 보이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 아까 그랬죠? 우리가 불교는 뭐 하자는 종교다고요? 좋은 관계 만들자는 거예요. 이 모습을 부처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부처님은 열반에 드시기 전에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식중독으로. 그래서 이제 거의 지금 막 오늘 죽냐 내일 죽냐 하는 정도로 지금 위중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수바따라고 하는 늙은 바라문이 부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곳에 왔어요. 와가지고 아난다에게 부처님에게 설법을 청해서 듣고 싶습니다. 왜 아난다가 지금 부처님이 저렇게 지금 병이 지금 병중인데 그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거절하니까 부처님이 또 그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는 아난다야, 수다따를 그 사람을 들여보내라. 그 사람이 나를 귀찮게 하려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사람은 지금 나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하지 않느냐. 그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아파 죽겠는데 저 정신없는 그건 관심이 없죠. 지금 내가 아파 죽겠으니까. 이게 근데 부처님이 그게 없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 내가 그게 아니라 지금 뭘 물어보러 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뭔가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이 알고 싶은 걸 나에게 물어서 나에게 답을 구한다면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수바따를 들어오게 해서 수바따가 묻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수바따는 거기서 부처님에게 귀의하고 마지막 제자가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깨달음을 얻자, 성불하지 않은 게 뭐가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빼라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나를 붙잡고 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있다고 붙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서 우리 모두가 다 무아의 삶, 열애의 삶을 살도록 하자. 이게 이제 불교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그 모습을 부처님은 깨닫고 다 보여준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불경을 잘 읽어보면 부처님은 사람들 앞에서 이끌고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면은 지팽이 들고 목자가 돼가지고 양들을 끌고 다니죠? 부처님은 그런 모습이 나와요? 아니에요.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을 앞에서 끌고 다니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에요. 부처님 스스로도 나는 비구들을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도 아니고 비구들은 나를 추종하는 부리도 아니다. 모두 각자가 자기 자신의 의지에서 깨달음을 구해가는 삶 속에 나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말하자면 길을 가르쳐주고 있을 뿐이다. 안내할 뿐이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하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은 비구들이 말을 안 듣고 오삼비라는 곳에서는 비구들이 분열을 해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부처님이 가서 여러분 싸우면 안 됩니다라고 몇 번 청해도 결국은 그 분쟁을 종식을 못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냥 그곳을 떠납니다. 내 말을 듣지 않는 곳에는 내가 어떻게 있겠느냐. 그러지 이런 못된 놈들 전부 모여라 그래가지고 막 벌을 주고 너는 네가 잘했다 못했다 심판해가지고 막 이런 일을 안 한다고. 이것은 무엇을 이런 모습들을 보세요. 그러면 부처님은 얼마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지도 않았어요. 부처님은 자기를 높인 게 아니라 깨달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라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달타라는 인물이 훌륭한 인물이다, 뭐 뛰어난 인물이다, 다른 사람과 다르다가 아니라 시달타가 깨달은 다르마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것은 존중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부처님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부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차별적으로 보지 않았고 다른 사람과 차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목적도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평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 존중하고 공경하는 삶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공성이라는 게 뭐냐? 공성. 이 공성은 암경이나 니까야에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말이에요. 공이라는 말이. 보통 이제 대승불교권에서는 막
초기 경전에서는 공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반야경에 와서 반야부가 공사상이다, 공사상이다 이렇게 아주 도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반야가 공사상이 아니라 이제 벌써 이렇게 뭘 도식적으로 이야기해버리는 것 자체가 이론화되는 것들이에요. 공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부처님부터 많이 하신 거예요. 여기 이제 공성을 설하신 작은 경이라는 경도 있어요. 쫄라 쏘냐따 쏘따라는 경이 있어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 129쪽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싸와때에 뿜바라마 미가라마또 누각에 머무셨습니다. 어느 날 아난다 존자는 저녁에 좌선을 마친 후에 세존을 찾아가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언젠가 세존께서 싹가에 나가라카라는 싹가족 마을에 계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곳에서 세존으로부터 직접 아난다여, 나는 요즘 대부분 공에 머물며 지낸다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제대로 듣고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은 요즘 나는 대부분 공에 머물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때 공에 머문다는 것이 뭘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난다여, 그대는 분명히 제대로 듣고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 아난다여, 나는 예전에도 그리고 요즘도 대부분 공에 머물며 지낸다. 비유하면 코끼리, 소, 말이 공하고, 이걸 이제 제가 일부러 공하고라는 말을 쓴 것은 뭐냐면 공이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소와 말은 없고 그 말이에요 여기에. 그 다음에 금, 은은 공하고. 이 방에 지금 소, 말 있어요 없어요? 금, 은은 있는지도 모르지. 여러분들 반지 끼고 있으면. 하면 남녀의 모임은 공하지만 이게 지금 참으로 비구 승가 하나만은 공하지 않은 미가라 맛도 누가 것 같다. 이 방 안에 지금 여기 공부하는 사람만 있지 다른 건 없다. 그러니까 이 공이라는 말이 무엇은 없고 무엇만 있다. 그러니까 이 공 속에는 반드시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에요. 무엇이 없고 무엇이 있구나 이런 말을 하려고 할 때 지금 쓰는 말이 공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은 무엇은 없다 에만 해버리면 이게 이제 허무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은 있다예요. 그러면 아까 소용돌이를 보면 소용돌이 속에 소용돌이라는 놈은 없는데 물은 돌고 있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은 돌고 있으나 소용돌이는 없더라. 그러니까 소용돌이는 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명사로 붙여놓은 모든 이름들이 다 명사 속에 그 명사를 대신하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크게 큰 의미로 보면 공의 의미를. 그래서 제가 이제 공이라는 말이 써져 있는 경들은 다 이제 읽어봤잖아요. 도대체 공을 어떨 때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가. 뭐 이런 의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제1의 공경이라는 경에서 부처님이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라는 말로 정리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가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